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38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며 또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킨 그런 장소로서 영적으로 중요한 배경을 지닌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갈이라는 곳은 선지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거점 중 하나로서 그렇게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길갈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농업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근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위기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제 길갈에 모인 선지자들이 마찬가지로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그런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밥은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와 선지자들은 밥을 먹으려고 이제 국을 끓이는데 아무래도 흉년이다 보니 어떤 정상적인 식재료들로 국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드로박을 따서 그것들로 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비록 들에서 따온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런 흉년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솥에 넣어 끓인 그 재료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들에서 채취해온 식재료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그 재료들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사람이 먹을 수 없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채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배가 너무 고프고 또 음식이 귀하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다 따와서 국을 끓인 거였죠. 그래서 결국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들에서 따온 그 재료들은
사실은 독초여서 국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계속되는 기근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뭐라도 먹고 살고자 들에서 재료들을 따와서 국을 끓였는데 이마저도 독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된 이 길갈의 선지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참담하고 크게 낙심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렇게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 또는 주어진 상황에 낙담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이렇게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 이 길갈에 임했던 이 기근과도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기근과도 같은 삶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이 너무나 또 퍽퍽하고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내고자 애를 부단히 쓰는데도 그것마저도 독초여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우리들의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증가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순간에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과 좌절감이 정말 몰려오지만 사실 그때야말로 길갈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무엇을 가장 의지하시며 무엇을 가장 많이 신뢰하시나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된다, 인맥만 있으면 된다, 나 자신만 믿으면 된다, 수없이 많은 의지와 믿음의 대상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맥이 빵빵해도, 아무리 나 자신이 잘났어도 돈이, 인맥이, 나 자신이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선지자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그 길갈의 선지자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도우십니다. 독초로 인하여 죽음의 독이 퍼져버려서 아무도 먹지 못하였던 그 국을 선지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화시켜 주사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믿음과 그 신뢰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사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길갈의 선지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시고는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이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처한 그런 각각의 힘겨운 상황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며 그분의 적절한 때에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갈의 선지자들이 처한 상황을 굽어 살피시고 독초로 가득하여 먹지 못하였던 그 국을 변화시켜서 그 선지자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근과 독초로 가득하여 이도 저도 못하는 우리들의 고달픈 인생을 그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으신 때에 비록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때일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때에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은 아주 넉넉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그런 기적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듯이 어떻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몇 개로 어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깨부수시며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그들이 먹고 남았더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엘리사의 믿음과 그 신뢰를 보시고는 그렇게 공급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채우심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그리고 구원이라는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사 우리들을 죄에서 사함받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공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들의 죄만 용서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은 넉넉하여서 우리들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내세울 것도 없고 선할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였고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우심은 넘쳐 흐르는 채우심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넉넉한 공급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근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최대의 문제이자 최대의 필요였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그 분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겪는 세상의 걱정과 고단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삶의 기근 속에 놓여 있더라도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을 먹여야 하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의 그 넉넉히 채우시는 그 공급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맛보아 느끼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근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보여지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근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짐숙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른 아침을 깨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때에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거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여 주실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하심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채우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근과도 같은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